오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평형수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믿음의 평형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일을 할 때 보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알 수가 있게 되죠. 바로 요령이라는 건데 부정적인 면에서의 요령이 아니라 지혜적인 면에서 요령 있게 일을 하게 되면 더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자신의 유익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분업적으로 일을 나눠서 하게 되면 각자 맡은 일만 하게 돼서 전문적인 기술이 생기도록 하게 돼서 나중엔 여러 가지로 완성도가 높게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또 여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단위를 끊어서 계획을 세우면 좀 더 알차게 여행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2025년 이 새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알차고 지혜롭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살아갈 것인가, 분명히 연말에 가서는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대가 큰 사람은 지난 2024년을 알차게 보내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일 것이고, 또 반대로 2025년 새해라고 뭐 달라질 게 있겠어? 라고 부정적인 사람은 전혀 준비한 게 없이 시간을 보낸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준비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만약 준비한 게 없는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새롭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연말에 가서 좀 더 아쉬움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말입니다. 그렇다고 목표를 너무 크게 잡으면 버거워서 쉽게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각자 자기한테 맞는 지혜로운 계획이 필요하겠죠. 오늘 본문에도 막막하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야곱이죠. 이 양반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가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즉 야곱의 파란만장한 생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오늘 28장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좋게 말해서 그렇지 무려 137살이나 드신 아버지 이삭을 속인 건 좀 그렇죠. 그것부터 시작해서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사기치는 야곱을 보는 우리도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77살, 즉 77세라는 노구를 이끌고 앞으로 20년 이상 험난한 객지 생활의 세월을 보내야 하는데 참 깝깝하죠. 왜냐하면 그는 아무 계획도 없이 도망치듯이 몸만 빠져나왔기 때문에 알거지에 늙어서 힘도 없잖아요. 길거리에서도 자야 되는데 입 들어가기 딱 좋은 나이죠. 한마디로 답이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제2의 인생의 시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대책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건데 기왕 야곱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까지 이어가게 하실 거면 왜 좀 더 수월하게 그런 코스로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험난한 코스를 선택하셨을까? 우리도 지금 새해를 시작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뭐 하나 똑 떨어지게 비전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늘 안개 속입니다. 바람만 불면 금방 꺼질 것 같은 살아남을 걷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나 우리나 참 보잘것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야곱은 나중에 성공을 했어요. 그것도 아주 대성공을 말이죠. 사실 우리보다도 별 볼 일 없는 야곱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성공하는 야곱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야곱의 비결을 좀 더 따라하면 별 볼 일 없는 야곱도 되는데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인데요. 창세기 2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간단히 정리하면 뭐예요? 11절에 두려워하고 알아차리고 그리고 18절에서 기름을 붓고 자 따라서 할까요? 두려워하고 알아차리고 기름을 붓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쉬우면서도 절대로 쉽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죠. 이거 야곱을 뜨문뜨문 봤더니 보통이 아닌 거죠.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해서 장자권을 훔치고 다 늙어서 도망자 신세까지 된 야곱의 모습은 절대로 호락호락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기본이 되어 있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죄를 지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 왜 저 지경이 되었을까요?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무서운 게 없는 게 아니라 무서운 대상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 무서운지 모르게 되는 거죠.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고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어떻게 세워진 대한민국인데 어떻게 저 지경까지 만들 수 있냐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면 어디 무서워서 거짓말로 순진한 백성들을 사기쳐 먹으려는 엄두가 나겠습니까? 정치인들 중에 특히 민주당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을 하기 때문이죠. 물론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니죠. 순진한 게 아니라 무식하고 멍청한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활개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들이 그렇게 많은 자기네 동네에 절대로 만들면 안 되는 공항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좋다고 표 찍어주고 나서 결국 자기네 동네에서 자기네들이 사고 난 거 아니냔 말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일 수도 있다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 역시 시간 죄를 짓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당장 오늘 올해뿐만이 아니라 평생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장자권을 알아본 야곱이 얼마나 믿음 위의 가치관을 정확히 정립하고 있었는지가 구분이 됩니다. 물론 몰래 속여가면서
뺏은 것은 잘했다고 볼 수 없는 일이지만 이건 농부가 마치 땅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조용히 몰래 가서 자신의 것을 전부 다 팔아서 땅을 사는 것처럼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표본처럼 천국에 관해서는 뱀처럼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가 뭔지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의 가치관이 있어야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마침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목적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실한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집인 것을 알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건 평소 대충 교회 앞들만 밟고 다녀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관심은 어디서 올까요? 믿음에서, 그러니까 사랑에서 관심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는데요.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관심을 갖고 연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고 이해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하나님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 책상머리 앞에서 앉아서 책을 파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주님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연구하다 보면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지게 되겠죠. 계속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쌓게 될 것이고 늘 곁에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까 18절 말씀을 보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는 그 행위, 뭐든지 알기만 하면 쉽지만 모르면 또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자주 하는 곳이 제가 일하는 센터에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어르신들이 숨은 그림 찾기를 하시는데 정말 힘들게 찾지 못하는 그림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함께 찾고 찾아드리면 아니 이걸 왜 몰랐을까 무릎을 치게 됩니다. 이처럼 알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면 정말 힘든 게 우리 하나님의 세계도 같은 것 같습니다. 또 며칠 전에도 센터에서 밖으로 담배를 태우러 나가시는 베트남 아버님 한 분이 계셨는데 담배가 몸에 나쁘지 않냐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도 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담배 태우시는 분들의 공통된 반응이죠. 이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래요. 알면서 쉽게 고치지 못하는 게 우리의 고집이고 바로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담배만 피우지 않았지 다른 나쁜 습관, 고집들을 마지막 나의 보루인 것처럼 그게 나의 전부인 것처럼 알면서도 넘어서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마디로 야곱의 삶을 따라가려면 우리의 삶 전체를 깡그리 다 뒤집어 고쳐야 한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모습들이 많이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많이 골마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쉽게 바뀌지 못하고 말뿐인 회개만 나오는 거죠. 우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래서 우리 속에 성전을 쌓고 노력하는 노력들이 실제로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참 귀한 얘기를 들었어요. 보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그맨 김영철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컨셉이 밉상이잖아요. 그래서 웃긴 듯 미운 듯 그렇게 비춰졌고 그냥 감초 역할 하는 개그맨으로 예능에 나오나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이 존경스러울 정도로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 비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분이 항상 아침 5시 50분에 일어난대요. 일반인도 그렇겠지만 방송 연예인들이
주로 밤에 움직이고 늦게까지 자는데 5시 50분이면 아주 새벽인 거죠.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말이 6시에 일어나면 빠듯해서 10분 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그 아침 어려운 10분을 스스로 땡겨야 했을까. 그렇게 일어나서는 5분짜리 책을 본답니다. 그리고 잠깐 스트레칭을 하고 씻고 6시 20분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면서 화상 영어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하던 상대방이 정말 성실과 꾸준함의 아이콘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때 김영철 씨의 명언이 나옵니다. 저는 어떻게 행복해지는지를 이제 알았어요. 그 비밀 열쇠 키는 불편한 걸 잘 해야 돼요. 불편한 걸 잘 해야 돼요. 그 불편한 걸 감수하고 해내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전화로 화상통화하는 것, 그런 몇 가지를 해놓고 시스템이 딱 구축이 되면 그 다음 게 자동으로 탁탁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찔리는 듯이 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해볼까요? 불편한 걸 잘해야 돼요. 불편한 걸 잘해야 돼요. 그분이라고 불편한 걸 좋아하겠습니까? 본인 입에서 불편이라는 단어를 쓴 동시에 그건 그분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걸 잘 해내는 것. 그러니까 성공하는구나. 그렇다면 이걸 우리 신앙생활로 가져와서 볼까요? 그동안 내가 귀찮아서, 성격에 안 맞아서, 원래 지금까지 살면서 안 하면 안 하지,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안 하던 거 하면 구역질 나기 때문에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고 체질에 안 맞아서 하지 않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 그 모든 걸 미련 없이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성전이 세워질 수 있다. 그렇게까지 해서 내 마음 안에 내 믿음 위에 성전까지 세워야 하나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아직 믿음이 부족한 거고요. 또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면 그럼 난 성전 안 세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수틀리면 천국에 안 간다는 얘기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감동받을 정도로 깨우치고 알아도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설퍼 보였던 야곱이 부러우십니까? 야곱처럼 난 그런 호사까지 바라지 않아. 그런 억지 생각하지 마시고 야곱처럼 살아야 하는 이유가 그런 삶이 천국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알아차리고 기름을 붓는 그런 삶,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많이 바꿔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온 내가 아닌 것처럼 안 하던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처럼 불편한 것을 잘 이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 바다로 떠나는 배, 큰 선박이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일이 있대요. 바로 배의 밑바닥에 물을 가득 채우는 일이라고 합니다. 기름이 아니라 물을 채운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배를 잘 모르는 제 생각에 아니 배가 가벼워야 더 잘 뜨고 더 잘 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배에 물이 차 있으면 오히려 퍼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무겁게 배 아래에 물을 채운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했더니 배가 항해 중에 뒤집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채우는 평형수라고 하더라고요. 이 적절한 평형수가 있어야 배가 중심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 중심 때문에 커다란 파도나 폭풍에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반대로 평형수가 없거나 부족한 배는 작은 파도나 폭풍에도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평형수는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필수가 아닐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안전한 믿음과 신앙을 위한 평형수는 무엇일까?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이제 2025년 한 해를 출발하는 항해에서 커다란 파도나 폭풍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채워져 있는 믿음의 평행수가 지켜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평행수의 역할처럼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아서 전복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에게는 어떤 것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형수가 될 수 있었을까? 무일푼, 늙은 노구, 긴박하게 쫓기는 상,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에게 평형수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야곱을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을 것이라는 거죠. 어떤 성공이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끝이죠.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게 내가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모두가 너무나 부러운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이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의 평형수를 유지하면서 야곱과 같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그건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알아차리고 기름을 붓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올 한 해 동안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지라도 천국을 향한 길이라면 불편한 걸 모두 다 잘 해내서 마침내 천국의 소망을 꿈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